7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사람을 붙잡아 바람과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이지 못하게 하더라. 예, 2절 다 같이. 또 보내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해돋은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함께 할 것을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르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럼 여기 14만 4천이 1절, 2절, 3절에서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14만 4천이.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1절, 2일 후에가 6장 밑으로 내려봐봐요. 6장,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12절부터 전부 나왔죠? 변화된 사건. 여섯째 인 떼고 변화된 사건. 무슨 사건 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가 왔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가 왔죠? 그 다음에 개, 혈과 육에 속한 임금들과 그 다음에 하늘이, 그 다음에 산과 섬이, 그래서 하늘, 산, 섬, 이거는 전부 다 비유였었죠? 산과 섬이 전부 다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개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이 장군들은 천부장이었죠?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좌가 어디에 숨어서? 소위 지배계층이, 어떤 지배계층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지배계층이 산하고 어디에 숨어서? 바위 속에 숨고, 그 다음에 산과 바위더러,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산과 바위를 보고 자기들을 덮어달라 그랬죠? 어디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얼굴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좀 감싸달라고 통사정하는 사건 나왔고, 그래서 산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왕들. 어디에?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가 앉은 7산은 7왕이요 나오죠. 그래서 산과 바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위들 보고 자기들을 가리워달라고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사정이 나온다. 그러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르면 막아줄 수도 없고 그들을 봐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은 진노의 큰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날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네 천사가 지금 뭐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인 떼고 난 사건이죠. 그리고 일곱째 인은 언제 뗍니까? 일곱째 인 7장, 자 6장에서 7장까지는 여섯째 인, 즉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째 인 떼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뭐 나옵니까? 일곱째 인 떼죠.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는 멸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까지? 6장 끝까지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멸망할 자들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인까지, 첫 번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멸망할 자들 둘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7장은 어디에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14만 4천으로서 6장, 7장은 같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등장하는 게 존재가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 네 천사. 네 천사가 어디에 섰습니까? 땅 네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 자, 땅의 네 모퉁이 하면 어디입니까? 땅의 네 모퉁이. 자, 옛날에는 이게 통했죠. 언제? 콜럼부스가 어디를 갈 때? 스페인을 출발해서 인도를 찾아 출발했죠. 인도를 찾아 출발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인도에 온 줄 알았어요. 인도에. 콜럼버스는 인도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인도를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구를 반대편으로 가면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지구가 어떻다고 할 때였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할 때죠. 네모나다고 할 때. 그래서 스페인을 출발해서 나가면 바다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 돼가지고 배가 떨어져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인도를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인도 사람이 둘이 있죠. 인도 사람이 둘이에요. 두 부류가 있다. 어디에요? 인디안이라는 말을 뭘 보고 인디안이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을 보고 인디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디안 하면은 어디 있는 사람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본토 주민을 인디안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인도 사람 보고도 인디안이라고 그래요. 왜냐, 콜럼버스가 그게 인도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안의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그랬으니까 땅에 어디에? 네모퉁이가 이게 성립이 되죠. 이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네모퉁이가 어디입니까?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 지나가요. 네모퉁이. 머릿속엔 네 구퉁이를 따져서 네모퉁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땅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개라고 그랬죠? 개. 땅같이 개. 개. 이 개는 어디예요? 두 부류가 나왔죠. 하나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여기 사방이다 할 때는요, 네 모퉁이라고 그럴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어디를 감싸고 있었어요? 성막을 감싸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어디가 나와요? 네모서리가 나오죠. 네모서리.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항상 동서남북. 그 다음에 북에서 동으로, 서에서 남으로. 또는 동서. 이렇게 완전히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막의 동쪽이 정문이죠. 동서남북. 그래서 네 사방이 나오고 네 모퉁이는 어디냐면은 세 지파가 서로 만나지는 지역이 요게 모퉁이에요. 또 이쪽에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붙여봐봐요. 성막에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개를 영어 성경에서는 얼수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네모퉁이가 돼버려요.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그런 건 해석이 안 돼요. 한글로는 그냥 땅의 네모퉁이.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네모퉁이가 없어요. 다시 읽어요.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개, 땅이 아니고 다 같이 헬라어로 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666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봐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나오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어디예요? 아셀, 단, 납달리죠? 그러면 여기에 모퉁이는 어디예요? 여기죠? 세 지파와 세 지파가 만나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동에서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아셀과 단과 납달리에서 아셀과 베냐민 지파가 만나지는 지역. 여기가 돼요. 모퉁이죠. 그 다음에 이쪽도 모퉁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시몬, 루벤, 갓 지파 아니 맞아요. 갓, 루벤, 시몬 므낫세와 갓 지파가 중복돼서 만나지는 지역이죠. 여기를 모퉁이. 그 다음에 이쪽에 갓, 루벤, 시몬의 시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만나지는 접해지는 지역. 여기가 모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마지막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이걸 네 모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거를 떠나버리면 지금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네 모퉁이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각종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선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밖에 버리어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니 의인과 악인을 뭐라고? 물고기가 잡혀 있는데 그물에 가득한 걸 의인과 악인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다 모였을 때 거기서 분류해내는 과정.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네 모퉁이에 세 지파가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어디에 섰느냐? 여기 모서리에 네 모퉁이에 누가 서 있다? 네 천사가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천사가. 네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뭐를 하느냐? 무슨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자, 불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는 개요. 그 다음에 바다요. 하나는 개, 바다, 그 다음에 나무들. 여기에 뭘 붙지 못하게 하라?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예. 요 개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아 불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찾아보니까 뭐로 나와요?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종들이 어디에 있어요? 종들이 12지파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12지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래서 여기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개나 바다나 나무는 크게 분류하면 뭐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개, 바다, 나무, 즉 12지파 안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존재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뭘 불지 말라고 하냐? 바람을 보고 불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뜻은 모르지만은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아는 단어다 하고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왜? 바람도 알고 모퉁이도 알고. 예? 그래서 바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느냐? 아니면 뭐가 나와요? 이제 반대로 666이 나오죠. 반대로 666. 예. 불어버리면 뭐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나 바다나 나무에게 666을 친다고 말이에요. 666을. 그래서 666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까 그동안에 요 세 종류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겠다고 말이에요. 인치겠다. 그동안에는 불지 마라. 뭘 불지 말라고요? 바람 보고 불지 말았어요. 바람 보고.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사라오 태풍이요? 아니면 무슨 태풍이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읽으면 내용은 알만해요.
내용은 알만하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건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부 가르칠 때 다 안다고 끄덕여서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도 1.1획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하면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 몇 가지 생각나요? 계시록 하면 666 또요. 14만 4천 또. 예? 새 예루살렘 성 또요. 10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요. 빨리. 안 난다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레파토리로 많이 들었던 거. 그것만 그저 손가락으로 꼽아서 10가지 사건만 쭉 얘기해라.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1.1획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전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무식하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계시록은 아예 이건 손도 대지 마라. 이건 함부로 잘못 풀었다가는 멸망한다. 이건 손도 대지 말라. 자, 내 모퉁이에 서서 개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할 바람 보고 불지 마라. 안 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여기 12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겠다. 그 다음에 너희 바람 불어도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람이 뭐냐? 무슨 바람이에요? 뭐 남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요? 무슨 바람이에요 도대체가 이 바람이? 우린 바람 오면 많이 알죠? 노래 몰라도 치맛바람도 있고 바람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중요한 바람 하나 대봅시다. 무슨 바람? 구약에서 바람 많이 나오죠? 뭐 터미널에 가면 바람제비 있고 자, 무슨 바람이에요 바람이? 예레미야서 4장 11절 한번 봐봅시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 자, 빨리 찾아 비춰요. 다 같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야, 뜨거운 바람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도 있죠.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어디에다 심판을 베풀어요? 바람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딸 백성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바람이 온다는 얘기를 13절 뭐라고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누구같이요? 바람을 또 구름이라고도 풀어놨어요. 그 병거는 회리보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나오죠? 자,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예루살렘은 무슨 일 나요? 마음의 악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묘한 바람이죠? 그 다음에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지금 나왔죠? 예레미야서 49장 36절. 예레미야서 49장 36절. 자, 봐보세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일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자, 바람이 불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은요, 한쪽은 쫓아내고 한쪽은 모아들이는 역사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3절. 다 같이. 선지자들은 다 같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바람이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뭐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러면 교회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바람이죠? 그런데 어떤 바람이 있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선지자 바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속에 없는 바람도 있어요. 자, 그럼 바람은 누구라고요? 바람은 선지자들인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 혈과 육의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천사들도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 이들도 바람이죠. 어느 바람이겠어요? 속에 뭐가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선지자 천사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바람 선지자 보고 불지 마라. 그러면 말씀이 속에 없는 선지자들은 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6667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불지 마라. 시편 78편 39절. 자, 봐봅시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끝나는 바람이 있어요. 육체. 이 선지자들도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말씀이 뭐 된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 말씀이 육신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속하여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뭐가? 육체뿐인 존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문제거리를 발생을 했어요. 시편 83편 13절. 자, 봐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그러면 뭐가 오면은 날아가 버리는 존재같이 되라고 말해요. 바람에 불려가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왔다가 가도 뭐가 바람처럼 왔다가 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하는 건 오늘날 누가 지나가면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지나가면 바람에 향수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바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걸 바로 바람이 온다고 그래. 바람이 온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바람을 이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람은 어떤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35편 5절. 시편 35편 5절. 자,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럼 이들을 겨와 같이 몰아내려면 이 바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지금 나오죠. 이 사자가 신약에서 안겔로스죠.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바람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천사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 시편 18편 42절. 자, 다 같이.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자,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거기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라오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센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반석 그리스도 위에다 지은 자는 바람이 불어도 거짓 선지자가 와도
안 넘어진다고 말이야. 안 넘어진다. 자, 다음에 시편 1편 4절.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겨. 악한 사람.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람이 불면 넘어가요. 무슨 바람? 복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시키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21장 18절. 네 바람 앞에 공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예, 요 건불 겨는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래서 죄악이 지금 쌓임받고 있는 존재가 건불 같은 존재고 겨 같은 존재들 지금 나오죠? 예, 하나씩 예, 말씀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다음에 에레미야서 22장 22절. 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느 목자들은 바람이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부르는 어떤 외적인 자연바람, 예? 요새 뭐 에어컨 또 여름에 선풍기 팔면서 뭐 자연바람, 예, 그런 바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26장 18절. 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사하지 못하였나이다. 예? 바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여자들 보고 뭐 하지 말라? 잉태하는 여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더. 그랬더니 무조건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띄어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잉태했다. 바람을 잉태했다고 해요. 바람을. 야고보서 1장 6절. 자, 봐보세요. 5절부터 봐봅시다. 지혜가 적은 자는 다 같이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래야면 주시리라. 6절. 그러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되죠. 뭐가 불 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의심하는 바다 물결 같은 존재들이 바로 뭐냐? 바람에 흔들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8장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과 파도가 배에 덮쳐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때쯤 됐을 때 예수님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무엇을? 파도를 명한 즉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러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제자들에게 뭐가 덮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제자와 주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거기 주무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배가 덮칠 만큼 물결이 덮치는데 주무시는 예수님 감각이 무딘 양반이? 장꾸러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잠자고 있을 때 이불을 다 벗겨가도 모르고 잤어. 예. 그렇게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됐다 할 때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지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덮쳤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시편 104편 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 천사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나오죠?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바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이죠. 지혜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하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왕하, 열왕기하 3장 17절. 여기 또 이렇게 갑자기 글씨가 또 찍어져서 또? 바람이 불었는가? 자, 좀 키워봐요.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도다. 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로 나와요? 바람이 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은즉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알았다고 해서 지나가지 말고 그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편 148편 18절. 시편 148편 18절. 다 같이 18절. 왜 이게 자꾸 나와? 안 넘어가? 그래, 그럼 요한복음 3장.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예?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에 가는지 알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예수님 뭘로 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왔죠. 요셉이 잠들었을 때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 아내 잉태된 자는 뭐로 된 사람이다?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이 가면은 뭐가 나와요? 바람 소리도 없고 비 오는 소리도 없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물동이가 아니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면은 병을 다 고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못 고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느냐? 예,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병 나세요, 안 나세요? 어떻게 나세요?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미 그 사람을 물로 동해버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데스다 못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적인 베데스다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토하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48편 18절 8절이었어요? 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말씀을 쫓는 광풍이요. 광풍도 바람이죠. 말씀을 쫓는 바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말씀 있는 곳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베데스다 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는 넘어지게 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바람으로 몰아와서 살게 하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마라. 불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12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인칠 때까지. 불지 마라. 계시록 9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자, 3절, 4절 봐보세요. 다 같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럼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해칠 때 뭐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는 푸른 것, 나무가 해치지 못하게 하죠. 자, 여기서는 뭐였었어요? 개, 땅, 바다, 나무였는데 저기서는 뭐라고요? 또 푸른 것, 나무, 수목 세 가지는 해치지 마라.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존재들이니까 여기는 해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더니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666을 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먼저입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이쪽이 먼저라고 그래.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바람 천사들이 인을 치고 있을 동안에 다른 데는 바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한쪽에는 뭐가 치고 666이 쳐진 바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 이게 통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요. 이게 바람이 분다 하는 건 뭐가 나와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바람이 불면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들도 무엇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이제 이해갑니까? 12지파에게 하나님에게 소위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개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게 바로 헬라어에서 개. 그래서 흙이 얇은 밭에, 또 돌이 있는 돌밭에,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좋은 땅. 좋은 땅이 바로 개였죠. 좋은 땅이 개. 그렇게 아주 좋은 개가 있고 좋지 않은 개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을 분류시켜서 하나, 바다. 바다에도 불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바람이 또 바다에만 불어요? 어디도 불고 지금? 나무에도 불고 땅에도 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땅과 바다와 나무, 푸른 것, 바람 다 불어요. 성경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IQ대로, 자기 지능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바람 칠 때 저기 다 푼다고 얘기해요.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 바다가, 땅과 바다와 나무가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이냐, 멸망당할 자들이 있느냐 하는 데가 여기 세 군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게 바다입니까? 자, 바다.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물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그래서 물이 뭐냐? 계시록 17장 가봅시다. 1절 다 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요 음녀는 마귀 마누라죠? 근데 마귀 마누라는 어디에 앉아서 장사하느냐? 물 위에 앉아있다고. 물 위에. 어느 물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5절 봐보세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뭐로 나오는지. 17장 15절 다 같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가 나옵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죠. 자, 그럼 물이 뭘로 바뀌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죠. 백성,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에 뭐가 바뀌어요? 물갈이가 일어나, 물갈이가. 물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이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갈이. 무슨 서울에서 수돗물 먹다 시골 가서 샘물 먹으면 물갈이 하는 거예요? 그 물갈이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물갈이 한다고. 사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것도 물갈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요? 계시록 17장 15절 가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이다, 무리들이다, 열국들이다, 방언들이다. 한국은 물이 몇 종류예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몇 종류예요? 경기도 물 있고 또 충청도 물 있고 전라도 물 있고 경상도 물 있고 어디? 강원도 감자바위도 물이죠. 그 다음에 또 평안도 물, 또 한경도 물, 또 제주도 물. 물 8가지 나오죠? 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5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후손이 나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자, 백성, 방언, 종족, 나라로 여기는 나오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몇 종류물로 나뉜 거예요? 백성, 방언, 종족, 나라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4물로 나뉘었어요. 4물로.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봐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자,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내용을 자꾸 읽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듣는 건 자기가 말해도 귀에 들어가요. 자, 다 같이 읽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천사가 그래 딱 보거리라 내 입에는 무수나 내 입에는 무수가 기하리라 예,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딱 보거리니 내 입에는 불같이 나나 그 후에 내 입에 쓰게 되고 자, 11절 다 같이 올려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려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물이에요, 그것도?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또는 족속 다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무슨 물이에요? 여러분들도 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입에서 뭐를 내놔요? 계시록 12장 봐보자고요. 12장 13절부터.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다 같이. 그 여자가 그의 두 날개를 받아 왕의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난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한 대를 양육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그의 떠내려가게 하려 16절. 왕이 여자들과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흘리니 자, 그러면 사탄도 입에서 뭘 토해요? 강물이 나오죠? 예수님은 배에서 무슨 물 나와요? 사탄 배에서 무슨 물 나오고? 독수. 독한 물 나오죠? 독한 물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배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뱀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누굽니까? 12장 1절, 2절, 3절에 철장 권세를 가진 마귀를 때려부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죠? 이 여자를 뱀이, 사탄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그럼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다. 물이 그냥 올 때 확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죠. 물 나오면 뭐 나와요? 나라, 열국, 족속, 방언 나오죠. 누구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해친 사람들도 사탄의 입에서 나온 물이나 같은 존재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전부 이런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 배에서 나온 물과 똑같아요? 성경을 볼 때 여기저기가 올바로 말씀대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야 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땅이 개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면 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재밌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자 15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거죠?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여러분들 믿죠? 몇 가지 표적이 있나 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신을 차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무슨 독이 뭐예요? 그렇죠? 예? 뱀을 집으면 그러니까 뭐 뱀 갖다 넣어놓고 상자에다 뱀을 집어들으면서 예? 무슨 독? 청산가리냐 뭐냐 해가지고 그거 10개 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무슨 복음이 그들에게서 올지라도 그거 다 받아들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뱀을 집으며 사탄에게 속한 자들 만질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어요.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올지라도 다 받아들여도 아무 관계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다는 물이 모여서 됐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와요. 20장 12절부터 봐보세요. 20장 12절부터 다 같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푸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13절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내놓고 사망과 음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죠? 그러면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내놓을 데 없죠? 안 나오죠 지금 분명히. 예? 사망과 음부. 사망은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죠? 땅을 다니고 바다가 있고 그럼 공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달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로켓 발사했더니 공중에서 공중분해돼서 죽었어.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사람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 임의대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할 때 누가 나와요? 예? 무리열국 백성 방언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어놓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 1절에 뭐가 없어져 버려요? 바다는 여기서 죽어있던 자들 내놓으면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지느냐? 저기 뭐 5대양 6대조야는 5대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바다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만이 있는 데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 다 뽑아내버린 바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그냥 읽으면서 666만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비유로 써 있어요. 뭐 하나하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전부 다 사람들의 IQ 가지고 하나님 나라 깨달을 정도면은 성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가 감춰놨다가
그 책만 딱 그래서 읽은 사람, 그 사람만 깨닫게 하지.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다 알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다 읽어도 모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람들 못 깨달았어요. 누구만 500여 명만 깨닫고 하나님 나라 동참했습니다. 깨달은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편 강도. 그 사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가리키는 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하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 싫다,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거든. 너 지금도 문제 생기면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 누구 찾아요? 예수 찾고 하나님 찾아요. 그렇다면 너는 그 말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라.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를 주라고 나오느냐? 그거 보면 너는 씨가 분명히 하나님 씨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건 좋은데 너 성경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새 언약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서두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의 비블로스 책이다. 새 언약에 속한 책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러분들도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화되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족보에 올라가 있는 줄 안다. 생명책 어디 있어요? 생명책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리라.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책에 뭐 된 거예요? 써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미 수록됐어요. 도망갈 데 있어요? 갈 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도망가봤자 그리스도 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숨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세상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13절. 유다서 13절. 자,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다시 읽으세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자, 11절부터. 11절부터. 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발람의 부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집에 같은 자 멸망을 자,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12절. 저희는 기타 없이 너희와 함께 오더니 너희 애찬에 앞서요 자기 목만 기르는 흑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자, 여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죠? 물이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구름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말씀 없는 구름이 바로 누굽니까? 가인, 발람, 고라가 어느 바람에 불려가요? 말씀이 있는 자들이 몰아내버리면 자기들끼리 몰려가 버린다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는 깊이 잠드시고 뭐가 불었어요? 바다에 거친 물결. 바람이 몰아닥쳤죠? 그래서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즉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지라. 제자들이 가로되 이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한 얘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옷 좀 말렸는 얘기 나오느냐고. 옷을 물에 물 짰느냐? 안 나왔죠? 어디 가서 불 피워가지고 옷 말렸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걸어오라. 근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건져달라고. 근데 찬송가는 잘 불러. 어디에 빠져간다? 물속에 빠져간다. 뭐라고요? 어느 물에 빠져들어가요? 모르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왜? 여름에 수영하다가 어디 빠지니까 배 탄 사람이 건져주는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착각이라. 그래서 물 위로 걸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알면 살고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으로 돌아가 다니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물밑으로 다닌다고 그냥. 사람들 아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낮아져도 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부심이에요.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4절.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열국이 뭐였어요? 이것도 파도죠. 이것도 바람이죠. 이것도 물이죠. 그래서 바다가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여기에 바다, 파도 다 똑같아요. 여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30절. 예, 그만합시다. 이거 녹음이 지금 안 되니까, 예, 그만합시다. 60분씩 녹음을 하니까, 다음 주에, 예, 바다와 나무 찾으면서, 예,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까지 다시 마무리할 겁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